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누가복음 7장 24절로 50절입니다. 24절로 50절. 첫 번째 주제, 이 땅의 인정은 헛되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침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그죠?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와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냐 이거예요. 대언자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 니네들이 나간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그냥 대언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은 대단한 대언자다. 큰 대언자. 마치 모세처럼 큰 대언자다. 그러니까 요한의 강의를 들으려고 광야에 힘들게 찾아난 것은 너네가 가치가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를 보려고 비싼 티켓 마다하지 않고 전국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침례 요한의 강의를 들으려고 광야에 간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었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온 메신저로 온 거예요. 여러분 택배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가져온 메신저의 역할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메신저의 역할을 바로 침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언자다. 27절로 28절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에 인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앞에서 너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메시아가 가기 전에 먼저 보낸다는 이 사자, 메신저는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대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언자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늘의 천국에 있는 영혼에 비하면 어떤 정도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이죠,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장 큰 대언자인데 천국에 가면 그 침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한만 인정받아 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가는 게 더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암만 슈퍼스타,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살아도 진짜 엄청난 돈을 벌고 유명을 갖고 정말 말 그대로 원하는 거 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로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물론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슈퍼스타는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 백성과 세리들은 의롭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악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누구 편에 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김정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자와 공주로 대접받고 모든 특혜를 다 누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선한 존재가 되겠죠? 좋은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 편에 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듣는 게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이 요한 침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편을 들고 안 들으니까 침례를 안 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좌나 우냐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좌쪽이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고위 공무원이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좌쪽에 인사 이동으로 아주 고위 공무원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좌쪽을 막 이렇게 여러분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좌쪽이 모든 그거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좌쪽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그쪽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솔직하게 보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득이 되는 편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한테 이득이 되면 그게 선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너는 너무 믿지 말아라. 우리 눈은 너한테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하기 때문에 너무 너의 눈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편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지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면 인간은 다 똑같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1, 32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이게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좀 약간 지금 즐거워하는 캐릭터로 왔어. 근데 예수님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때?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룩적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의 모든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고 정말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상적으로 보는 그런 좀 그 절제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 와도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은 모두 만족을 못 하는구나. 침례 요한도 만족 못 하고 예수님 스타일도 만족을 못 하고 그럼 너네는 뭐가 만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 싫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 만족시켜줄 수 있어요? 모두? 만족 못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애들을 세게 혼낼 것인지 아니면 애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줄 건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조금만 이렇게 또 저기 뭐라고 꾸짖으면 그때는 막 부모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식까지도 다 만족을 못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예수님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두를 만족시켜 주려다가 모두에게 지금 불평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쪽이 좀 그렇게 하는데 모두에게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모두에게 지금 불만을 듣고 있는 그런 식으로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참 안타깝지만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참 그게 힘들지라도 그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만족을 시켜줄 수는,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4절에 이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말 거룩하게 살았더니 뭐 다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네들이 그대로 못 사니까 저 사람 마귀 들렸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34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캐주얼하게 오셔서 좀 친구답게 모두에게 다 다가가고, 이 죄인이라든지 이런 거 거침없이 다 와서 이렇게 즐겁게 마시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요, 이게 술꾼이다, 저 사람 술꾼이야 라면서 또 탓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와도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메시아로 좀 즐겁게 친구처럼 다가와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은 금욕주의도 싫어하고 쾌락주의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가 만족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는 굉장히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살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뭘 마신다고 했죠? 참이슬을 그렇게 즐겨 마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본인은 참이슬을 그렇게 마시면서 목사는 왜 이슬만 먹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금욕주의로 살립니다, 목사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안 되고 쾌락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그거 되지도 않고 그걸 쫓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우리 안 돼요, 여러분. 쾌락주의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또 그러면 금욕주의로 우리가 갈 수 있냐? 됩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이? 아니잖아요. 즐길 건 좀 즐겨야 되죠. 그러니까 적정선에 가야지 사람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을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지 아쉬운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죠. 3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자녀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잘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비행청소년이에요. 비행청소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절벽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는 날개가 없다라고 하나? 죄송합니다. 그 영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랐는데,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 참 이거는 희영이가 세대가 이거 못 알아듣는 거라 이거는 재미가 없겠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행청소년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 진짜 부모들이 그 비행청소년 아이들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걔가 비행청소년을 되게 만든 거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모의 탓인 거예요. 그게 다 부모의 탓은 아니겠죠. 왜냐면 아이들도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적으로는 그 지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 부모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부모의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에 있는 그런 선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죽은 다음에나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수백 년, 수백억 년이 지나면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수백억 년과 바위 하나를 줄 테니까 수백억 년이야.
이걸 진화시켜 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어 봐.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암만 수백억 년이라도 바위가 아이폰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그렇게는 못되죠. 그러면 인간은 수백억 년 됐는데 왜 저절로 만들어져? 그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이게 진화론을 그냥 맹신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디자이너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뭐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 예수님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너 사람 안 봤어? 니도 사람 아니야? 그럼 너는 이제 저절로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변명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변명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7장 36절로 38절,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또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들. 일부는 예수님도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제자 시몬하고 이름이 같을 뿐이지 시몬이에요.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마귀가 들렸던 마리아, 그 여자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게 어떤 뭐냐면 유대인의 그 장례 의식이에요. 이 향유라는 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가를 하면서 그걸 바르고 발도 씻고 눈물로 씻고, 그것은 아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리워하는 어떤 메시아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 이렇게 죄를 씻김 받기 전에도 이미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나의 고통스러운 삶, 왜냐면 마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건 추측입니다. 마귀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가의 그 향유를 붓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장례 의식이라고 이제 나중에 다른 책에서는 얘기하고 이 여자를 계속 기리면서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분임을 2000년 전부터 이 차별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마귀 들린 여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정말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 의로움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옷 하나도 이렇게 더러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완벽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거룩하다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예수님 마음이 이게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저 대언자라면 저런 거지 같은 죄인하고 같이 저게 좀 교제를 하겠어?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진짜 대언자라면 이 여자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냐. 그리고 자기 발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에 저걸 가만히 놔둘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로 이렇게 엄하게 기준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엄하는 기준으로 잣대면 잣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희영이 또 좋아하네요.
이게 너무 엄한 잣대로 잣대면 안 됩니다. 잣댈 수 있으니까 저는 또 한 번 또 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하면 또 이거 또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 형이가 딱 웃으면 아 이거 먹히는구나 딱 그러고 제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제가 단순해요. 우리 MG가 웃으면 우리 꼰대들은 아 좋아요. 아재 개그가 먹힌다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40절 43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름 나오죠 이제 시몬아 이거는 제자 시몬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네가 보기에는 큰 죄인이지 않냐. 그럼 내가 이 여자를 용서해 주면 이 여자가 더 감사하지 않겠냐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용서해 준다. 근데 너는 그래 잘 살았지 않았냐. 너는 그래 나름대로 너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면 너는 나한테 덜 감사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더 용서를 더 해주고 싶겠습니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용서 못할 죄는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면 살인자를 그리고 연쇄 살인범을 구원해 주는 건 저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살인자는 정말 지옥에 갈 그런 살인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살인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을. 다윗도 살인을 했어요. 바세바 남편.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살인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사 스데반이죠. 집사 스데반을 이렇게 죽일 때 그가 앞장서서 이렇게 옷을 지키면서 그걸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살인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더 큰 죄인은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살인보다도 더 큰 죄는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더 큰 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44절로 46절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감사도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쉬운 삶만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만 원해요. 그러면서 전혀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여자는 봐라. 얼마나 너보다 더 희생하지 많이 하지 않았냐. 더 큰 죄인이지만 더 큰 희생을 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잘 견뎌야 됩니다.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북한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 위선이 있는 거예요. 47절 48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수님 하나님을 별로 사랑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크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구원 받기 전에 제 모습과 구원 받은 다음에 제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구원 받기 전에도 그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바르게 살았고 구원 받은 후에도 바르게 사니까 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감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약물 중독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님 믿고 확 바뀌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코올의 노예로 살다가 마약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걸 확 바뀌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으로 넘칩니다. 드디어 내가 더 이상 마귀의 그런 유혹에서 내가 벗어났다 라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별로 찬양을 별로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만성통증이 딱 닥치니까 이제는 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시험 받을 때가 온 거예요. 제가 딱 맞으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감사가 나왔어요. 왜냐면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막 불평 꿍시렁 막 하다가 다음날 조금 컨디션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막 넘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 다음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한 10분 20분 딱 잠을 잤어요. 그러면 꿀잠을 잔 거 아니에요. 낮잠을 꿀잠 딱 자고 일어나면 그때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걸 허락하시다니. 예전에는 당연시 생각했던 걸 이제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나를 고생시키고 훈련시키는구나. 왜냐면 제가 너무 좀 스포일한 버릇없는 그런 아이였구나 라는 제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마지막 구절입니다. 49절 50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막이 들린 마리아라는 이 죄인의 죄인 이 여자를 용서하시는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마리아가 이건 가정이지만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마귀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막 감사도 많고 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까지 고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계속 고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고생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고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으면 그 이소부화라든지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천국 들어간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 전부터 샴페인을 터뜨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소원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번영복음하고 번영되고 우리는 병도 다 낫고 다 좋아. 마치 이 땅을 천국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저도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천국이 아닌걸요? 이 땅은? 근데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여전히 죄 속에 타락된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신음한다. 고통으로 신음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자비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간씩 밀당하면서 좋은 거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없을 때마다 또 부르짖으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우리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